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 혹시 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과 온 후.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제목을 정할 때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목이 그게 뭐냐? 오기 전과 온 후 이게 뭐냐? 택배 왔다 간 거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믿음이 왔다가 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율법의 멍에 아래 살았던 저희들이 주님의 믿음 아래 살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 수요일 날 잠시 나누었던 설교의 내용을 요약하고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 가지의 목적과 이유가 있지만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이유는 갈라디아 지역의 율법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된다. 율법 중에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뭐를 행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에 관하여 갈라디아족 사람들이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냥 믿기만 하는 거 좀 너무 쉬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율법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이 바울이 너무나도 답답해하고 통에 자복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렇게 오늘 15절부터 22절, 오늘 나눈 23절부터 29절 이전의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5절부터 22절의 내용은 율법과 약속이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 설명을 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리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자손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해 받게 된 율법은 어떠한 것입니까? 율법은 천사와 모세를 통해 다중적으로 전달되어졌다라고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직접적으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는 다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약속은 율법보다 먼저 제정되었고 직접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율법보다 우월하고 우선되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이 15절부터 22절 어간까지의 말씀에 요약된 부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내용을 이어서 믿음이 오기 전과 온 후로 나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23절 그리고 25절을 보면 믿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이 오기 전과 온 후를 비교하면서 23절의 말씀과 25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떤 것이냐? 도대체 뭘 믿는 거냐? 이 믿음은 예수님이란 단어로 바꿔서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였었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 이야기가 바로 23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오늘의 말씀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초등교사라는 단어. 개역 한글에서는 어떤 단어로 설명되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몽학 선생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역 개정에는 초등교사라 말을 하죠. 이것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가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어떤 직분의 이야기입니다. 초등교사라는 건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직분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초등교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7살부터 15살 정도까지의 나이의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초등교사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초등교사들은 교사라고 하여도 어떤 과목을 가르치거나 수학, 영어, 과학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절, 도덕,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이 초등교사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등교사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다른 나라에서 좀 유능하고 지식이 좋고 괜찮은 사람들을 잡아오면 그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수학, 영어, 과학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절, 도덕,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이 초등교사의 특징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주인의 자녀를 완전 호되게 화를 내며 가르칠 수 있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앞에 있든 없던 초등교사라면 자기가 관리하는 주인의 자녀가 혹시나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면 주인 앞에서도 화를 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직분이 이 초등교사의 직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노예인데 주인의 자녀를 혼낼 수 있다. 탐나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탐나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름도 들을 수 있는. 그런데 이 초등교사에게는 하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등교사로 가기 이전까지만 초등교사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사는 고등교사에게 넘겨주면 자신의 권리와 권위가 다 박탈되어지는 자를 말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초등교사는 포로로 끌려온 자들 중에서 굉장히 뛰어난 학식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아이가 16세가 되면 초등교사는 고등교사에게 이 아이를 맡기고 자기는 이제 또 다른 자녀를 키우게 되는데 16세가 되면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아버지의 정식 아들이 되냐 되지 않냐의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성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성인식을 이루지 못하고 시험에 떨어진 자는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탈락된다면 아들로서의 아무런 권리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거고 재산도 한 푼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의 자녀는 초등교사에게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위대한 힘을 가진 초등교사도 아이들이 16세가 되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교사에게 아이를 전달해 주는 역할까지가 이 초등교사의 역할입니다. 율법이 바로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다가 이것이 죄고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사람들을 그분께 데리고 가는 역할을 바로 이 초등교사라고 말하는 율법이 했었다라는 거죠. 율법의 기능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중보자가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 그 약속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로 율법이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의 기능은 나는 죄인이니까 나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고 나는 죄인이니까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약속을 인식시키기 위한 기능이요 장치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 율법의 이러한 기능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구원은 받은 자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자발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위하여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행해야 하는 거죠. 믿음이 오기 전이란 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율법의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우리들은 어떤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초등교사가 고등교사에게 아이를 맡기고 율법이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맡기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종과 계층과 성별을 초월하게 되고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이것이 율법을 떠난 초등교사의 손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첫 번째로 나누어야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26절에 등장합니다. 26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아멘. 너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16세가 될 때 아버지의 정식 아들이 되는 시험을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인식을 치르게 된다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초등교사가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와 스스로 어떻게 노력했는지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교사가 발언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초등교사 그리고 고등교사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던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이 율법에 따라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시대의 초등교사와 주인의 자녀의 모습의 성인식과는 비교하였을 때 전혀 다른 구원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를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등교사라 말하였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강조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됩니다. 우리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됩니다. 마치 옷을 입으면 내 안에 살이 보이지 않고 옷이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옷은 보호의 역할도 하고 패션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입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있는 명품 중에 제일 비싼 옷이 어떤 것입니까? 있으십니까 혹시? 뭐 나이키, 필라 이런 거는 아니겠죠? 뭐 못해도 구찌, 뭐 루이비통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루이비통은 가방인가요? 잘 모르는데 신나신 분이 있어요. 가끔 지금 갑자기 좋은 옷은 이거죠. 이거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옷을 한번 입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어느 정도가 비쌀까요? 잘 몰라서 한 2천만 원 옷을 입었다고 해봐요. 제 수트가 2천만 원입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이걸 입었다. 이걸 입고 이 옷의 가치를 알만한 사람들과 함께 뭐 명동 뭐 이런 데를 갔을 때 그럼 사람들이 쳐다보고 와,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옷은 이런 역할을 우리에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역할은 뭐로 하죠? 내가 상처 났거나 내가 가리고 싶은 분을 가립니다. 살이 점점 찌면서 제가 요즘 어두운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옛날에는 흰색 옷이 그렇게 좋았는데 요즘에는 흰색이 그렇게 싫습니다.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굴곡이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사실은 검정색 옷이든 흰색 옷이든 똑같습니다. 접히는데 뱃살이 벨트 위를 넘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옷은 무엇인가를 가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패션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었다는 건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가지게 합니다. 죄인인 나의 죄를 그리스도로 가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없어. 나는 철저한 죄인이고 나는 피조물인데 전지전능한 전능자가, 창조주가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건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내가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걸 통해서 놀랍도록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와 같이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 이 하나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적 가치의 상승을 이루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됨으로 인하여 나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모습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그것처럼 우리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나니 기억나는 요절이 하나가 생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이 권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주는 권세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기 시작하냐는 거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그 권세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채워졌느냐,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옷 입지 않았느냐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냐, 아니면 철저하게 반복되는 죄에 무너져 살아가는 저 땅 끝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냐의 차이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시겠는데 아직 입이 잘 안 떨어지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옷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함께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찾았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 하죠? 헌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믿음이 온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랍고 위대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오늘의 본문 3장 27절, 다시 갈라디아서로 넘어와서 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한 가지 해야 되는 일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교회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중요한 외적인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다 와서 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한 가지 해야 되는 일을 말해 우리가 모든 함께 있는 성도들과 함께 공예배 때 이 세례를 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세례는 두 가지의 연합의 의미를 가집니다. 1단계 성경 연구를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과 믿는 자의 연합을 말하고,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이 연합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모두 알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죄가 깨끗하여지고 그리스도와 이제는 연합하였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지체가 된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졌다라는 것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중요한 내용 중에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가 연합되어졌다라는 것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세 번째, 믿음이 온 후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축복이 세 번째 무엇이냐? 바로 28절에 나오는 인종과 계층과 성별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좋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키가 180 이상이든 160 이하이든 몸무게가 80kg 이상이든 80kg 이하이든 돈이 5천만 원 이상이든 5천만 원 이하이든 빛이 있던 없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다? 하나이다라고 말을.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내 삶이 공고하고 피곤하고 어렵고 이렇게 살아가긴 너무나도 지칠 것 같은 그때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무엇이냐면 계층과 성별과 인종을 떠나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는지 모릅니다. 요 가까이에 있는 리을 백화점에 가면 지하 1층은 못 들어갑니다. VIP만 갈 수 있는 층입니다. 웃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 셋이서 밥 먹으러 가려고 갔다가 지하 1층에 자리가 텅텅 비었길래 들어가려고 스트렉스를 몰고 들어갔더니 자리 없습니다. 자리 없습니다. VIP만 된다고 말해주면 되지 자리 없다고 말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래서 지하 2층, 3층, 4층 내려가면서 목사님들끼리 한마디 했습니다. 교회차가 VIP가 되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해봐야겠다. 아, 교회에서 이거 무스탕인가요? 뭔가 이거 뭐라도 좀 사야지 VIP 되겠다 이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으로 다 비교가 됩니다. 돈으로도 비교가 되고요. 식당 가보셨습니까? 자리가 저쪽에 룸이 비어있는 것 같은데 저긴 VVIP 룸이라고 합니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5만 원 이상 먹어야 쓰는 방이랍니다. 그런 방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또 어떤 것으로 비교할까요? 외모로도 비교합니다. 왜 웃으시죠? 저는 자신 있는데 여러분이 웃으면 굉장히 이상해지잖아요. 지금 원고랑 달라지지 않습니까? 외모로 비교합니다. 웃으셨으니까 하는 말인데 하지도 못합니다. 160 이하는 부목사가 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좋습니다. 나같이 키도 작은 사람 부목사로 세워줬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외모는요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겁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만들어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뭐 가끔은 너무 살이 쪘거나 뭐 이런 거는 뭐 이제 다이어트하고 운동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욕하는 건 사실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차별받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도 차별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우리부터 차별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부터 사랑하고 우리부터 고개 숙여주고 우리부터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여겨주면 차별이 없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의 시대는요, 노예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물건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사회였습니다. 여자는 종과 같은 대우를 받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노예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오늘의 말씀을 읽었다면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나는 노예고 나는 인간도 아니고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살아가는 이 노예가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종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 로마의 시대가 바뀌기 시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우리까지 전달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907년 우리나라에 부흥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수많은 노예와 종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니 주인들도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인종과 계층과 모든 성을 차별 없이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어디를 가나 누구와도 비교해도 사람은 다 하나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냐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각각의 지체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율법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권력 있는 사람을 알면 살기가 편합니다. 돈 많은 사람을 알면 살아가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준은 뭐냐면, 아무리 돈이 많고 VIP 주차장을 가고 VVIP 룸에 가서 밥을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평등함은 없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차별을 철폐하는 놀라운 사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받는 축복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죠. 유업을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으로 이을 자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존심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선민사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늘 이제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구약의 신학 사상들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이 했던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존심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유업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유업을 얻는다는 것은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죠. 아까 다시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서 16세가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성인식을 한 그 아들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시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 후손의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유업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설교의 내용으로 넘어가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믿음이 오기 전. 두 번째, 믿음이 온 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우리는 율법에 매여 살았던 자들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의 기능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중보자가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 그 약속을 믿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에게 율법의 이러한 기능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고 인종과 계층과 성의 차별을 떠나 초월하여 하나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은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님은 오셨고 믿음을 주셨는데 아직도 믿음이 오기 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내가 노력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하나님이 나에게도 무엇인가를 주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치면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그분이 먼저 주셨기에 이제는 그분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계속 죄를 짓는 것 같아 힘이 드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려 나는 죄인이야 라고 가슴만 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깨끗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누군가가 믿고 차별하게 되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싫으십니까? 인종과 계층과 성별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어서 나만 죄를 안 지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의 죄는 그분이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좀 남을 위해 선을 행하고 이제는 남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은 것이 나의 삶에 변화가 있고
그 예수님을 믿은 것이 나의 삶에 어떤 새로운 두근거림과 변화가 있다면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70년, 90년 다 돼서 이제 예수님을 이해하기에도 아무런 생각이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지 뭐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이 오기 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꼭 중요한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